탄식 인생에서 찬양 인생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편은 아래로부터의 신학, 땅으로부터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대부분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위로부터의 신학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래로부터 땅과 인간, 우리의 깊은 탄식으로부터의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개의 봉우리가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편을 봐도 그 시편의 봉우리 전에 있는 둘레길은 탄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둘레길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찬양의 봉우리로 오르는 것, 그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마침내 찬양의 봉우리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시편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우리의 기도 패턴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탄식 인생에서 찬양의 봉우리로 올라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탄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하나님께 하라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씨 오형제가 있습니다. 고생, 고난, 고통, 고역, 고민. 고씨성을 가진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곧 고난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곧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대형 서점, 아니 어느 서점에 가봐도 쇼펜하우어의 글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의 근본을 고통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어찌 보면 받아들여라. 이것이 많은 사람한테 공감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탄식하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곳곳마다 탄식 소리, 상한 심령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는 울부짖는 탄식에서 출발합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편 130편 1,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어디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깊은 곳입니다. 마막힘이라는 히브리어. 깊은 곳은 구약에서 대개 혼돈의 바다를 뜻합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던져졌다고요. 아무도 없는 그 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넘실거리는 파도, 괴물 같은 것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곳 한가운데서 주께 막막히 기도했다라는 것, 그것에 던져졌습니다. 이 깊은 곳은 나의 내밀한 상처, 아픔, 고통, 수모, 갈등, 분노, 외로움, 절망, 실패, 모든 것이 단절된 곳. 우린 그곳에서 바닷속에서 마치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사실 기도라기보다 탄식, 신음에 가깝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신음만 조합해 드립니다. 끙끙 앓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참 감사한 구절이죠.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탄식에 같이 동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 이 탄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그리고 우리의 이 탄식의 하이라이트는, 신앙인으로서의 장점은 이 문제를
주께로 가져간다라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탄식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로 가져가는가, 나 혼자 품는가,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치유법이 있습니다. 좀 고상한 사람들은 탄식을 이야기화하면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성복 시인,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했습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멋진 말입니다. 너무 힘들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야기화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이야기를, 나의 아픔을 말하기 시작하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치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일반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름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치유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북극은 남극보다 덜 춥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북극을 가리켜 따뜻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찾아내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고통을 더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극은 남극보다는 덜 춥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여전히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약간은 위로가 되지만, 또한 치유가 약간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치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이 왔는가? 탄식이 왔는가? 그러면 취하라, 몰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꽃으로 유명한 보들레르라는 시인 아시죠? 이 사람의 시 중에 우리 대중들이 많이 아는 시가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드라마 미생에도 소개된 구절이라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를 근거 구절로 삼아서 열심히 이것을 증빙 텍스트로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땅을 향해 그대 몸을 구부려뜨리는 저 시간의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쉴 새 없이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에 취해?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무엇에나 그대 좋을 대로 아무튼 취하라. 지금은 취할 시간, 시간에 학대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끊임없이 취하라.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그대 좋을 대로. 일면 이해합니다. 취하라, 몰두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몰두하라는 거죠. 다른 일들에 취해 있어라. 그러면은 그대의 아픔을 좀 잊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이해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공갈적곡지입니다. 생명의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치유가 아니라 마취입니다. 근본적인 치유하지 않고 잠깐 마취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탄식의 상황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룡 교수님, 초대 문화부 장관, 안타깝게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그 간증을 합니다. 이분 만났을 때 책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어릴 때부터 느꼈던 공허, 허무함. 자기는 사랑하는 가족을 가지면 그 공허함이 없어질 줄 알았대요. 그래서 딸 미나를 낳았는데 그를 꽉 껴안았더니 그 껴안는 중간에도 틈이 보이더래요. 그걸 앵크라멘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 만났을 때 제가 그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딸을 껴안아도 세크라멘트가 있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다가 앵크라멘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큰 소리로 말했는지 대가 앞에서 말입니다. 그걸 느껴서 예수께로 왔다. 또 하나가 딸 미나가 아팠을 때 자기가 이제껏 문학을 공부하면서 문학에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가장 멋진 문장들을 줬대요. 딸이 거기에 하나도 위로를 얻지 못하더래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지금 시편 130편처럼 부르짖을 때 얼굴이 환히 피더래요. 그때 자기가 이제껏 공부해온 문학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죠. 문학은 공감을 줍니다. 그런데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비너스처럼 같이 울어주는 공감, 이해를 해주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문학의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로 위로를 잠깐 받을 뿐입니다. 근원적인 위로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참 자랑, 성도님들의 자부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탈북 목사님들 6분을 우리가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이번 금요일 날 또 모입니다. 이들이 복음 통일의 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스터디 모임. 1년 지나가는데 얼굴이 확 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정말 어두컴컴했어요. 근데 정말 보람 있게 그들이 펴갑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고난의 행군 아시죠? 3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견뎠대요.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그냥 견딘대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고난 당하면 죽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탄식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기도하느냐, 내 혼자 품느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 하느냐. 찬양의 능선, 찬양의 인생으로 가기 위해 탄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그 탄식을 하나님께로 들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능선으로 갑니다. 찬양의 봉우리로 가기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두 번째 둘레길, 이때 시인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편 130편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원문을 보면 만약 주님이 죄를 살피신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초리로 나를 다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보고 있어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거야, 그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죄악, 내 마음의 죄악, 내가 알고 모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은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찬양으로 가기 위한 인생의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참회록은 죄인이 쓰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참회록은 성자가 쓰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참회록입니다. 바울이 주의 은혜를 느낄수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이었지 나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제껴놓고라도 내 양심의 법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서 자서전 쓰고 성공담을 쓰지만 성도들은 이른바 성공하고 나서 자서전과 성공담이 아니라 참회록을 씁니다. 참회록을 쓰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때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하슬리아, 용서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편 130편을 가리켜 참회시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임종 마지막에
시편 130편 4절을 침상에 써놓고 날마다 그것을 읽으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30편을 묵상하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죄사함의 은혜를 새기면서 이 구절을 복음의 심장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필의 좋은 점이 뭐죠? 지우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우개는 지운다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지워요. 근데 지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쓰게 해요. 하나님 용서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너 주홍빛 같은 죄를 지우개로 지워버렸다라고 끝이는 게 아니라 다시 쓰게끔 만듭니다. 그게 용서의 하나님의 의미거든요. 그 용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성 많은 우리가 항상 참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좋은 것이 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더 이상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내가 구하기 전에 the best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있대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를 회개해야지 좋은 것이 옵니다.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게 될 때 그때 회복이 임하고 유쾌한 날이, 새로운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회개할 때 이르죠. 이것을 개역 한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된대요. 아납섹세오스, 이것은 리프레시먼트, 원기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원기 회복 말이에요. 진짜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좋은 것이 오는 것이 막아집니다. 돌아보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야 돼요. 이게 시편의 두 번째 둘레길, 찬양 인생으로 가기 위한, 봉우리로 가기 위한 두 번째 둘레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세 번째 둘레길이 있습니다. 찬양 인생, 찬양의 봉우리로 가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제3의 구간 세 번째 둘레길로 갑니다. 탄원, 탄식 기도로 시작한 기도가 참회 기도로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린다는 말이 한글 성경에 4번이나 나오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2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에 가본 사람은 알 겁니다. 보초근무, 근무 쓴다고 하죠. 그러면 어서 교대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보초 쓰고 있는 동안에 이 북한군이 넘어오면 어떡할까? 멧돼지가 오면 어떡할까? 여러 생각에 잠기고 또 고향 생각도 나고 이 파수꾼 보초 설 때 여러 생각이 납니다. 어서 빨리 교대돼서 잠을 자고 싶고 내 책임이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고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림. 참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나님께로 갖고 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무슨 죄성이 내게 있는가 참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기도예요. 기다림도 영성입니다. 견딤도 영성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만 영성이 아니라 기다리고 잠자코 견디고 있는 것도 영성입니다. 뿌연 흙탕물을 그런 맑은 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휘저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맑은 물이 위에 뜨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기다림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이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신 하나님은 10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감당하지 못할 때 힘을 주어받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나를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에게 왕이라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그릇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힘을 다윗을 죽이는 데 다 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총리 대신이라는 그릇이 주어졌죠. 힘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는 기다림을 통해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고 형한테 복수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롭게 하는 데 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 베케트가 말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막연한 고도. 사무엘 베케트 자신도 고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고도가 안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 이런 기다림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다, 야칼이라는 말은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이 돌아보다, 기억하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억하다, 돌아보시다. 여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에도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제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돌아보신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뒤에는 실상, 사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에 회복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실상이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는가를 기대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대하는도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뭐라고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와서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나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후 좋습니다. 엘리후까지 좋았는데 주님 직접 제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욥기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38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침내 나타나서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하도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은 좋은 영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탄식의 골짜기에서 참회의 둘레길로 오고, 그리고 기다림의 기도 속에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랬더니 기도의 기조가 달라집니다. 이제 찬양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시작은 탄식이었지만 마지막이 찬양이 됩니다. 보십시오. 시편 130편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대신 갚아줘서 이제 네 입에 찬양이 있게 만들었다. 시편은 탄식에서 시작했지만 찬양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이유를 설명할 때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 구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찬양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에 동행하고 있었다. 너는 그 아픔을, 탄식을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그리고 네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깨끗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마침내 찬양 인생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 고통의 연속인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쓴 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이룰 수는 없는 법,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은 전부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인생에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욕망을 없애는 법이라고 합니다. 욕망을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욕망은 일어나겠죠. 욕망 없어지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분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책임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샌디에고 노인네가 작은 쪽배를 타고 남미의 푸른 하늘과 바다가 경계도 모르는 그곳에 던져져 버립니다. 힘없는 노인네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랑어 때가 와서 아주 만선이 될런지 상어 때가 와서 다 먹을런지 그냥 그곳에 던져진 존재, 게보르 펜하이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불렀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심상에 제일 먼저 싹 트는 게 두려움입니다. 고통, 그리고 불안함, 존재론적인 불안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근본적인 고통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아날로그 성경으로 읽으면은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가 탄식 인생이었다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울부짖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찬양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찬양 인생으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품어서 안 됩니다. 엉뚱한 데서 풀어서도 안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교회로 하나님께로 갖고 오면서 기도할 때 풀어지고 찬양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비전을 받음, 그 모든 것이 탄식 인생을 끝내는 찬양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님의 귀천이라는 시 너무나 잘 알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멋진 영감이 있는 고통의 세상이잖아요. 천상병 시인도 참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천진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내공입니다. 소풍은 왜 소풍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소풍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으면 소풍이 아니라 방랑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것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존재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 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민화에 보면 에녹에 얽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나왔다, 우리 소풍 나가자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손잡고 들로 산으로 나갔다가 소풍 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3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말이야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여행이란다. 에녹은 여느 때처럼 하나님과 즐거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바람의 미풍이 내 뺨에서 부딪히는데 그렇게 상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보아왔던 풍광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광이 눈부시게 펼쳐 있었습니다. 그 풍광이 너무나 좋아 너무너무 멀리 가게 되어 해가 져도 이제 돌아갈 수가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이제는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을 마치며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분과 함께 걸었던 삶, 그 삶은 환경이 아무리 탄식 같은 지옥이라도 소풍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시편 130편 기자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아무리 탄식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끝이 뭐예요? 결국은 소풍이었고 찬양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많았고 탄식이 많았지만 왜 아름다웠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에 이 고통스러운 곳도 천국으로 변하고 주의 은혜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시 130편이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내 탄식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그랬더니 그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찬양의 봉우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붙어 있으십시오. 신앙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께서 너의 삶은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에서 강조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 골짜기 다 지나면서 이제 우리 인생 거의 다 마칠 때도 그럴 거예요. 얘야, 홍길동 권사야, 장로야, 오늘은 너와 함께 계속 여행 갔는데 제일 아름다운 여행이 될 거야. 먼 곳으로 가자꾸나. 더 아름다운 풍광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갈 거예요.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소풍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가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보았던 풍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마 천사의 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찬양도 들리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도 소리도 들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더 이상 집에 오고 싶지 않고 그렇게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나이 먹어도 우리가 어떤 때가 와도 탄식이 아니라 찬양의 봉우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주님과 동행하는 노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결국 탄식 인생에서 찬양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시 40편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성도님만 부릅니다.
자 성도들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라. 다 같이 찬송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찬양 인생으로 인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